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딸이 야 아빠 많이 벌었다 그러면서 저번주엔 집회 그저주엔 안국화 행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생각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절 오늘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요 꼭 무할례자에게도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여기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가 보면 로마서 말씀이 우리의 어떤 인류 역사에 많은 영향을 이렇게 미쳤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같이 상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으로 같이 이렇게 상담을 나누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말씀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씨인데 생명인데 밭에 말씀이 이렇게 뿌려지면은 싹이 나고 이제 자라게 되는 거죠. 저희 집에 몇 주 전에 모짜리라고 이제 해놨는데 모짜리 아세요? 하우스에다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어머니가 물을 아주 잘 주시고 관리를 잘 하셔서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이제 다 주셨지만 그래 지금 이렇게 이제 잘 자랐어요. 잘 자랐어요. 씨가 뿌려져서 자라는 것이지 씨가 없이 자라질 수는 없다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에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에 어떤 그런 말씀에 씨가 없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인데 그 위에 신앙의 집을 잘 지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신앙의 모양, 집을 잘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말씀이 믿음으로 하나로 이제 화합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이 올해가 뭐 종교 개혁 몇 주년이라고 그래요? 네? 500이요? 종교개혁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종교개혁이 그렇게 오래됐구나. 500주년 1517년 맞습니까? 몰라요? 1517년 10월 31일 날 마르틴 루터가 이제
비덴베르크인가요? 그 성당에다가 95개의 간방문을 이렇게 딱 이제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그걸 보니까 500년 이제 된 거네요. 500년. 근데 이제 마르틴 루터 마음 속에 이제 목소리가 좀 잠겼네요. 왜 잠겼는가? 은혜를 많이 입어서 컬컬해진 건가 지금. 그리고 이제 마르틴 루터가 오직 의인으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이 마르틴 루터 마음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으로 말미암아 어떤 맺혀진 이제 열매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를 이제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의 이제 말씀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마르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했을 때에 그 모토라고 하는데 오직 뭐지요?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이제 이것을 이제 종교 그때 개혁 그거의 모토라. 그러면서 마르틴 루터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직 성경. 그래서 이제 3대.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거면 다 돼요, 안 돼요? 다 된 것 같지요? 그러면 은혜, 믿음, 성경. 그거면 된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외쳤단 말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마르틴 루터가 했다기보다는 마르틴 루터 마음속에 일하신 하나님이 루터 속에 그런 어떤 지혜나 하나님의 세계를 펼쳐서 열어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루터가 이렇게 이제 도구로 쓰임을 이제 받은 거죠. 여기 보면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여기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는 것을 얻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의롭다, 사람이 의롭다, 이것은 그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4장으로 이어서 그런즉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의롭다 이것을 얻었다면 나름대로 나는 이런 걸 이렇게 잘했다 이런 걸 잘했다 하면서 아브라함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뭐 나는 이렇다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된다. 성경이 대체 무엇을 말하냐.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바가. 그러면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그에게 의로운 줄 알았느냐. 간단하게. 그렇죠? 성경이 뭘 말하느냐. 성경이 뭘 말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긴 것이다. 믿음이 의다. 믿음이 의다.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야. 내가 내 행위가 아름답고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변화되어져서
우리 이모님, 와, 나는 자리에 앉으면 잠이 온다. 하나님이 시편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더욱더 깊은 잠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왜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요 자리뿐만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 앉으면 바로 잠이 오신대요. 어디서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 잘 들으려고 한약방 가서 한약 부어놓고 절대 졸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그래 이제 뭔 얘기하다 자꾸 우리 이모님이 말씀을 들을 때 졸지 않고 성경을 잘 보고 기도도 잘하고, 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의인이다 그러면, 야, 내가 교회 나와서 성경도 잘 보고, 예? 그리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 시간에 청초롱 이렇게 잠도 안 자고 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했어. 그러면서 나를 자랑하겠는데 아유 왔더니 앉으면 잠만 오고 알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찾으려고 해도 벌써 넘어갔고 옆에서 찾아주지 않으면 못 찾겠고, 예? 그런데도 하나님이 의롭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웬 말인고 하고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제 은혜로 의롭게 됐다. 그래서 나가 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가 있고,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오직 은혜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을 말하는 게 성경이야. 오직 성경. 그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지 말아라. 아이고 내가 참, 그러니까 주무셔도 된다. 네, 자유롭게 그냥. 나 기도했지만 지금 아직까지 안 들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마음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6,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네가 무엇인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속삭여놨다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느냐?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인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 아멘? 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내가 공부하고 이해하고 정리 잘하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는 만큼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믿음만큼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당신의 세계 속을 나타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믿음만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세계가 나타나지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오면서 누나 확실히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마음에 깨달아졌어. 이제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왔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뭐가 왔다 그러면 된 거예요. 마음에 뭐가 왔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죄가 없이 깨끗하게 됐고 이제 천국 갈 수 누가 뭐래도 간대요. 아 그러면은 된 거지 뭐. 네. 천국 가면 일단은 된 거예요. 일단.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마음에 말씀이 믿어져서요. 네? 말씀이 믿어져서. 아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었다 하니까 내가 의롭게 되어졌고 그래서 나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의원이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병든 자가 의원이 필요하다. 그죠? 요즘 뭐 건강해도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데 나는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말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자리 정돈이 이렇게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 앞으로 이렇게 유연소장님 그저 청년 옆에 앉으시고 이렇게 이제 하시면 이렇게 딱 이현애 자매님하고 이제 김효수 자매가 옆으로 이렇게 싹싹 가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 대야 의원이 쓸모가 있다. 의원이 쓸모.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것은 지금 성경과는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 위치로 하나님 앞에 서서 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의롭게 되고 이제 온전하게 되어지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믿음에다가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며?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다. 하나님을 믿음에.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딱 믿어서 의로 여겼다 하는 그 말씀이 창세기 몇 장에 나오냐면 15장에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15장.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이끌려 가요. 창세기 12장에. 그래서 이제 13장에 이제 뭐 소돔 고모라 거기랑 이렇게 이제 전쟁 이제 하고 맞나? 14장인가? 헷갈리네. 공부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 전에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갔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뭐 한지 아십니까? 예? 뭐 했다고요? 아내를 내 동생이다 하고 이제 속였지요. 그럼 아브라함 보면 그러니까 조금 어때요? 이게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닥쳐봐야 할 상황인데 닥쳐봐야 할 상황. 구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우리 어머니가 구원은 물에 빠졌을 때 빠진 자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구원자가 이렇게 잘 건져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어머니하고 얘기하는데 어머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우리 앞에서 애 둘이 빠졌다는 거예요. 가족이 놀러 와가지고 애 둘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애 2명 구해라고 막 수영하러 가가지고 구할게요, 못 구할게요. 네? 예,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지만은 막 수영하러 가가지고 도저히 못 구해가지고 다시 수영해서 돌아 나왔다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럼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구해야지. 네. 강열 자매하고 또 이제
오누이가 가정 찬란하게 놀러가서 물에 빠졌는데 둘이 죽을라 그러는 거예요. 관광객이 수영하러 막 가는데 도저히 못 구해겠다가 돌아온 거예요. 김윤성이 관광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누군가 짠 하고 나타나서 그때 이제 나타나잖아요. 배트맨입니까? 그런 거 나타나잖아요. 딱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튜브를 하고 딱 가서 두 명을 딱 건졌단 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저기 할아버지 자랑을 두 명이 딱 그리고 나중에 이제 1년 후에 이제 우리 집에 뭐 감사하다고 또 인사하러 찾아왔대요. 그 위로는 이제 안 오고 둘 다 학교 선생인데. 그러니까 찾아와가지고 그러더래요. 남편한테. 당신은 애들 둘이 빠져 죽는데 당신만 살겠다고 나오는 게 말이 돼? 같이 죽어야지. 이제 그래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다 살았으니까 그 말 하지. 진짜 같이 죽었으면 놀러와서 남편 두 자녀 다 죽고 혼자 살았으면 그게 될 일이냐. 남편이 애들 살아나와야 돼요. 같이 죽어야 돼요. 남편의 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같이 죽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뭔 얘기하다도 옆에 됐으니까 구원자,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아내를 아브라함이 다윗을 아니지. 아브라함이 아내를 애굽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다윗을 팔아먹은 게 아니고 물론 다윗이 그 사라 품속에 있었긴 했지만 그 허리에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서 15장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16장에 가서 뭐 했게요? 16장에 가서 덜렁 첩을 취했단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딱 받고 16장에 가서 첩을 딱 취하더라는 거지. 첩을. 그러고 나중에 가서 보면 또 블레셋인가 어디로 또 내려가서 또 뭐 아내를 어떻게 하죠? 예? 아내를 또 팔아. 두 번 완전히 확실히 정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첩을 취하고 아내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예? 그래도 의로워요? 첩도 취하고 아내도 또 팔았는데 그래도 의로워요? 그래도 의로워요? 그래도 의로워요. 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니? 성경이 아브라함의 행위가 어떠하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긴 거야. 믿음을 의로 여긴 거야. 자, 뒤로 한번 봅시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이를 아니하시라고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여기 3절에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더니만 6절에서는 다윗이 나도 질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의 말한 바 하고 이제 다윗이 또 뭔가 말을 해요. 아시겠어요? 다윗이 말을 하는데 다윗이 말하는 것은 불법을 사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말을 한다 하면서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를 가려우심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또 다윗도 살펴봐야 되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생각에 다윗이 범한 죄 하면 딱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예? 뭐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 꼭 불륜 나오죠. 네. 드라마에 꼭 불륜 나오듯이 다윗 왕을 소재로 했는가? 다윗도 이제 그 불륜이라고 할 수 있는 부하 장군의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취했단 말이에요. 취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간음한 거지요. 맞죠? 간음.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부하 장군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를 죽여버렸지요. 죽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죽여버렸다. 죽여버렸다. 그러면 간음하고 살인하고 뭐 떼서야 못했어요? 예? 간음하고 살인했다. 아무도 없잖아요. 다 다윗보다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간음도 하고 살인도 했는데.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여자를 보고 이제 음욕을 품는 자가 뭐 했다고요? 간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 그럼 이제 다윗하고 뭐 거반 이제 갖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탐심이 이제 우상숭배고 도둑질과 다른 게 없고. 예? 그러면 이제 다윗 뭐라고 하기에 좀 뭐라 하기가 좀 그렇지요? 다윗이나 나나? 같다. 그런데 다윗이나 나나 같은데 다윗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기 때문에. 아멘 되십니까? 예.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뭐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이쯤에 이제 여러분들 성경 공부 잘하고 있는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졌죠.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죠? 예전에 한번 망했어. 북이스라엘이 망했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스라엘의 왕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죠? 네. 누구지? 호세아 왕이에요. 아닌가? 뭐 아닌 듯이 봐서 내가 헷갈리게. 호세아 선지자도 있지만 호세아 왕이 있어요. 지금 거봐 맞대잖아요. 호세아 왕 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망했는데 그때 유다는 누구였어요? 왕이? 학습의 효과가 이런 거 시험 봐서 잘 맞추면 천국 가고 못 틀리면 천국 못 맞추면 이제 이러면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히스기야. 그래가지고 이제 히스기야 때 이제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망했죠. 아수르. 자, 그럼 히스기야 아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 므낫세. 네, 므낫세. 나쁜 왕이라고 해요. 므낫세. 그래가지고 이제 히스기야, 므낫세, 또 므낫세의 아들 아몬. 아몬. 네, 아몬. 네. 과일 이름 비슷한 것 같은데. 아몬. 예. 아몬드. 아몬. 네, 아몬. 그래서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예, 요시야. 요시야는 이제 기억나죠? 그죠? 맞나요? 그랬잖아요. 요시야가 어디 붙을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바벨론에 붙어가지고 애굽왕 바론한테 죽었다. 김장자가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요? 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요시야. 그 요시야가 죽고 누가 이제 왕이 됐어요? 예? 여호아하스. 이렇게 돕는 자가 있는데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고,
여호아스가 왕이 돼서 3개월이 지나니까 3개월이 왕이 돼서 이제 3개월 딱 지나니까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운 게 누구냐면 그 신복들이 세웠죠. 근데 이제 애굽 왕이 뜨 와가지고 바로 듣고가 여호아스를 잡아가고 이제 여호야김을 이게 왕으로 이제 딱 세웠어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호야김. 그 여호야김을 왕으로 딱 세워가지고 여호야김이 이제 11년 왕 노릇 하니까 이제 누가 또 왔냐면 옆에 위에 이제 바벨론이 뜨고 오더니만은 여호야김을 이제 역대하는 거예요. 사로잡아 가고 맞아요? 너 인마 그만해 하고 이제 사로잡아 가고 여호야긴이라는 이제 또 왕을 떡 세운 거예요. 그 여호와의 긴을 떡 세워놓고 한 3개월 10일 알았어요? 3개월 10일. 여호와김은 이제 11년. 거기에 이제 다 그렇게 똑같아요. 3개월 하다 쫓겨나고 잡혀가고 11년 했다가 또 3개월 하다 3개월 10일하고 이제 또 잡혀가요. 그 이제 여호와긴 왕을 또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또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긴 왕이 바벨론 왕에게 잡혀갈 때 포로로 간 게 누구라고요? 예? 에스겔. 맞나요? 예, 여호와긴 때는 이제 다니엘. 예, 1차, 2차 포로니까. 갑자기 심각해지기 시작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3개월 10일 왕노릇 하다가 이제 또 잡혀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제, 삼촌을 이제 마따니아라고 하는 삼촌을 이름을 시드기야 이렇게 바꿔가지고 왕으로 또 딱 누가 앉혔냐면 바벨론 왕이 딱 앉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또 몇 년 있다가 또 이제 잡혀가겠어요. 예? 3개월 11년, 3개월 11년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11년. 외우기 쉽죠?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알겠어요? 그러다 이제 11년에 또 잡혀간다. 이때는 눈까지 뽑히고 이제 잡혀가요. 시드기야가 그렇게 유다가 그렇게 망했는데 왜 망했습니까? 이거 물으려고 지금 구차하게 표현해요. 왜 망했습니까? 그냥 생각나는데 우리 주고받고 하기로 어차피 못 맞춰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답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하고 같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다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에스겔서를 에스겔 17장 17장 에스겔서 17장 11절입니다. 1174페이지 에스겔 17장 11절 17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패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고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방백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왕족 중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오늘 왕족 중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언약과 맹세가 나와요. 여기서 언약과 맹세. 자, 언약하고 맹세에다가 지금 초점을 제가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의 거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19절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언약을 배반했다. 18절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맹세를 업신여기고 언약을 배반했다. 맹세, 언약.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문제를 삼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럼 하나님은 언약을 했는데, 언약을 하고 맹세까지 했는데, 왜 이걸 파기하냐? 파기하냐. 이걸 이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을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문제 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내 행위보다 언약을 파괴하고 맹세를 업신여기고 이런 것들을 더 크게 여긴다는 것을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분께서 언약을 파괴했냐는 거예요. 언약을 파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언약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100세 때 자식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인간의 방법이 다 끝나도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신약,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인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지키시는 분이다. 예? 그 아버지는 자식을 구하러 들어갔지만 능히 구할 수 없지만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능히 지키시는 분이다. 약속. 하나님은 지금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약속 어기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아프게 본다는 거예요. 아, 이제부터 약속하면 약속 어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뜻은 아닌데. 네? 이런 뜻은 아닌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 히브리서를 가봐요.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자,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누구를 가리켜 맹세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내가 내 민족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하고 서로 맹세하잖아요. 야, 우리 하늘을 두고 맹세하자. 뭐 이러고 뭐 맹세하잖아요. 맹세를 더 큰 자를 두고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를 하려고 보니까 이 세상에 가장 큰 자, 큰 것을 보니까 하나님 자신이야. 이 말 이해되시죠?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야, 맹세를 하겠는데 뭐 보니까 더 큰 자가 없어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겠다. 나를 두고 맹세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지키시고 이루셨다. 인간들은 약속을 파기하고 맹세를 어길 수도 있지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행하셨다. 자, 본문으로 다시 들어와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은 우리가 같이 읽었죠. 로마서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를 아니할 자라도
여기 보니까 누구를 의롭다 그런다고요? 처음에 일도 안 해야 돼요. 그죠? 뭐 일하려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일을 아니하고 한 것도 없고 경건치 아니한 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무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 않은 자를 뭐 한다?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 한다? 예? 경건한 자, 경건치 않은 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합니다. 하나님은. 맞습니까? 예.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 경건치 않은 자. 예전에 누가 전도를 하니까 그러대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예. 내가 예수 때문에 맞아 죽을 뻔했다고. 왜 그러니까? 집에서 아주 예수님 오랫동안 믿는 집인데 잘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하도 때려서 뭐 말 이해됩니까? 예수 믿는 뭐라고 아까 그랬죠? 예수 때문에 맞아 죽을 뻔했다고. 그만해 교회 나가라고 하도 때려가지고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랬대요. 거짓말하는 자가 말이야 축복받는 게 그게 맞습니까? 누구죠? 거짓말하는 자가 축복받는 거? 야곱. 그죠? 야곱이 축복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거짓말해서 축복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받았죠? 약속 안에서 이미 아브라함한테 축복받겠고. 근데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아주 약삭 빠르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전도할 때 그분한테 그랬다고. 네가 야곱이다. 네가 야곱이다. 네? 그러니까 야곱과 같은 내가 야곱의 축복을 그렇게 받으니까 나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헷갈립니까? 이해되시죠? 네. 너를 복주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복준 거야. 알겠어요? 너를 이런 나를 이렇게 복을 주는구나. 이런 나. 하나님은 지금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그랬어요. 누구를 의롭다 한다고요? 경건치 않은. 자, 우리 그걸 염두에 두고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부터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하니라. 말씀대로 19절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살아있 때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룬 자. 내가 내 몸에 죽은 것 같고 나는 지금 형편없고 나로서는 자격이 없어요. 알겠어요? 나로서는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을 수는 있어요. 하면 됩니까?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었다. 그러니까 신앙은 그렇게 약속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는 거죠. 경건치 아니한 자가 경건한 자가 되려고 애쓰는 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경건치 아니한 자가 경건한 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은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많은 종교인들은 경건한 모습으로 되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로서는 자격이 없고 너로서는 조건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다만 아브라함이 약속만을,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만을 세우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가는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 그분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셨고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 약속에 참여한 자예요. 약속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자기의 어떤 경건치 않은 모습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신앙의 길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은 누가 너의 그 경건치 아니한 그 모습을 문제 삼았느냐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문제 삼았느냐? 안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 안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 안 삼는데 누가 문제를 삼느냐는 거죠. 누가? 다만 약속을 믿는 믿음 안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그러니까 네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네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약속 안에서 구원하고 약속 안에서 함께하고 약속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히시는 거예요. 약속 안에서. 내가 어떠하냐, 내가 어떠하냐, 이거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와 상관이 없다.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경건치. 우리 이모님이 비록 지금 눈을 감고 깊이 죽으시는 것 같은 모습을 취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 왜 그러느냐? 저에게 그것을 의로 여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제 여기 뭐라면 24절을 봐. 24절. 4장 24절. 4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영신을 가지고 미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느냐. 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를 믿는 것. 아브라함이 자신의 약속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까?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약속을 이루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넘기워졌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자신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살릴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갈릴리로 먼저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근데 제자들은 안 믿었죠. 그렇죠? 자,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네. 내리고. 자,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네요. 내리고. 부활했든 말든 나와 아무 상관없다. 손 들어봐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야, 오늘 사회에다가 저희도 부활 부분에 말씀 나누려고 했는데 부활에 대한 찬송 얼마나 많이 하시던지 참 감사했어요. 부활.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확실히 했죠? 예. 자, 그러면 25절. 왜 부활했냐면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를 원죄함을 위하여 죽이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나의 어떤 모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달려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모님이 죽으셔도 예수님은 부활한 거예요.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의롭다. 부활하셔서 의롭다.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 요 로마서 여기가 17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17장 31절. 17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31절. 시작.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어떻게 했다? 주셨다.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아멘? 자, 제가 교회를 안 다니고 아까처럼 예수님이 죽었는지 부활했는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안 다니고요. 교회도. 그러다가 캠프에 가서 말씀을 쭉 들었어요. 캠프에 가서. 그 말씀을 쭉 들으니까 요점 정리를 저는 어떻게 했냐면 들어보니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인 됐고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되었다. 이거요. 요점 정리를 그렇게 했어요.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호윤 씨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의 요점을 얘기해 주는 거지. 아담 때문에 죄인 됐고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됐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네? 성경이. 근데 그게 나하고 뭐 어쩌라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 가지고 보면 이렇고 저렇고 죄가 있니 없니 그래. 성경 다 성경. 자, 그러는데 저한테 이렇게 상담했던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는 그때 학생이었거든요. 23살 때 학생이었거든요. 머리 팡팡 돌아가는. 근데 뭐라면 학생은 성경을 믿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저는 믿는 것도 있고 안 믿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 세계사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계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이고 이거 12강지에 나가? 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처녀가 자식을 낳았다고? 아이고 참 기가 막힌 일이네. 이런 거예요. 이런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다 이렇고 저렇고. 자,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야 했어요. 네? 했어요. 여러분이 믿어서 멸망했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뭐라고요? 역사적인 사실.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서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언약을 업신여기고 맹세를 업신여기서 그렇게 됐다 그랬죠. 자, 여러분이 믿으니까 눈이 뽑혔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뭐라고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 저보고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 믿네요. 그래서 믿죠. 10,000원짜리도 나오는데, 네? 한글 이렇게 있는데, 그죠? 믿죠. 성경은 왜 안 믿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믿는 것처럼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 허물이 들어오는 이걸.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이라면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이 내 죄를 씻었고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믿든지 안 믿든지 나를 의롭다 하시고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의인이 되었고 아멘? 내가 믿어서 의인 된 거 아니에요. 다 이루어놓은 걸 그냥 받아들인 것 뿐이라는 거예요. 네? 나는 다른 것을 믿고 있었지요. 말씀의 세계와 이 약속의 세계와 이 언약의 세계와 상관없는 내 생각, 내가 그동안 태어나서 자랐던 내 날아가는 그 세계, 내 주위 환경, 내 테두리
내가 기껏 접했던 것은 TV, 책, 아시겠습니까? 내가 배워왔던 것, 그런 거 안에서 갇혀있는 그 세계 속에 있는 나만의 세계를 믿었지. 약속의 세계를 믿은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말씀은 뭐다? 사실이다. 영원한 진리다. 영원한 진리다. 오, 그러면 내 죄도 씻어졌어요, 안 씻어졌어요? 이거 믿든지 안 믿든지 씻어진 거네요, 이거. 안 해? 믿든지 안 믿든지 거룩하게 됐네요. 믿든지 안 믿든지 의인 됐네. 의인 됐네. 자,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절 2절. 누가복음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로를 전설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그대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뭘 기록했다고요? 사실을 그대로 기록했고 우리는 그 사실을 목격한 자들이다. 우리는 말씀의 목격자고 증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목격했고 내가 보니까 정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 지냈고 물에 돌문으로 딱 막은 것까지 봤고 두려워서 마가다락방에서 둘둘 떨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고 40일 동안 보이셨고 우리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분명한 목격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서 목격자들이 그거를 증거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사실을 증거해 줬다는 거예요. 사실을 증거해 줬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졌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뭐 했다?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부활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됐다? 의롭게 됐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증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것이지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로마서 뒤에 있죠? 고린도전서 12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뭐라고요? 헛것. 너희의 믿음도 헛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산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죄에서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죄에서 벗어난 사람 손들어봐요. 딱 오늘 자꾸 졸지 말고 이렇게 손들어봐요. 죄에서 벗어난 사람.
네. 네, 내리시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거짓이냐는 거예요. 저도 벗어났거든요. 누가 뭐래도 내 마음에 든다. 정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근데 죄 가운데 있지 않는 걸 보면 부활하신 게 사실이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네. 이 다만 이생뿐이면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원망 불평하다. 이게 아니죠. 네? 이 세상이 다라면, 그쵸? 이 세상에서 원망 불평하죠. 근데 잠시라도, 잠시.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사실, 진리 속에, 영원한 현실 속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찬송 부르다가 기억이 안 나요. 올 때도 불렀던 노래가 여기 있으니까 기억이 안 나요.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빛난 열규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유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러나 20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했다면 더욱 이 세상에서 불쌍한 자인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항상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열린 천국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영원한 실상인 겁니다. 영원한 실상.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로마서 5장 6절. 로마서 5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생각하기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아멘. 기약 이미 약속하신 대로 경건치 않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이미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의롭다. 영원히 온전히 된다. 그래서 다윗도 그것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다윗도. 자,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로마서 앞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5절입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편이 되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니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을 하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돼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안게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다.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스라엘 온 주님이 장명하였으니 너희가 십자가에 박아온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의 첫 소리. 베드로의 첫 소리.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메시아가 되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가 되셨다. 다윗도 그것을 증거했다.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본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우리가 하나님이 살리신 걸 봤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그 증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부활하신. 이것은 믿든지 안 믿든지 영원한 사실. 영원한 사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경건치 아니한 나를 위하여 계약대로 죽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약대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편에 앉히셨다. 계약대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신다. 여기까지 기도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을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귀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 많은 초대교회 형제자매들이 증인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정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담대히 나타낼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정말 제자들이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정말 불신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를 세워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전가하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동일한 그런 주의 귀한 능력과 역사가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전도 집회를 통하여 몇몇 심령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걸 감사하고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이 동일하게 당신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남은 삶을 주님에게 드려진 바 되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